새해를 출발하면서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또 동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은혜 가운데 지내세요. 네, 네. 우리 1월 1일 신정 1월 1일부터 구정 1월 1일까지 한 달간은 계속 새해입니다. 아시죠? 네,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같이 반갑게 나누고 그러는 한 달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첫 주에 이렇게 또 함께 모였는데 새해를 나아가는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출발,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를 여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죠. 그러니까 2023년이 정리되고 2024년이 이제 출발했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한 해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그동안 광야 시대 40년간의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로 접어드는 그 목전에서 이제 바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해 왔던 모세가 정말 영도자죠. 위대한 지도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가 인도했던 걸 인계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인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그동안 캠핑을 해왔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모빌이 아니고 이제는 거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이 마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계획하고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생활을 해야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유익하고 가장 축복 속에서 이 한 해를 이제 생활하게 될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살면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아마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되고 가장 탁월한 투자한 해가 될 것이다. 투입 대비 산출량이 엄청나게 이제 폭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확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하라야. 강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담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쫙 짜면은 이렇게 강하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그 다음에 묵상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라, 담대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듬직한데 너무 이쁘고 멋있고, 형형색색이네. 꼭 우리 영준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아주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아이가 막내가 다 했는데 너무 좋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새내기들도 그렇고 기존의 형님 누나들도 그렇고 이렇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다음에 묵상하라. 이 세 가지 말씀, 이게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스타팅하고 뭔가를 새롭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발과 이 사역과 이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투자 대비 산출량이 생산성이 가장 탁월하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 최고의 방법 알려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첫 번째, 강하라. 두 번째, 담대하라. 세 번째,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지금 뒤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쳐야 돼요. 짧게. 반가운 얼굴이다. 짧게 쳐야 돼. 찬양도 짧게 했잖아. 이 좋아하는 찬양을 15분밖에 못했어. 그치? 예지의 저 슬픈 얼굴을 봐. 30분을 해야 되는데 40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강하라가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하라가 뭘까? 여러분, 비스트롱이거든요. 이 비스트롱이 여러분 뭐 같아요? 비스트롱. 근육 빵빵. 막 이런 거. 그냥 막 근육 나오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강하라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가 하자크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자크. 따라해볼래요? 하자크. 뭘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하자. 하자크. 그래서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강하라가 무슨 뜻이냐면 찰싹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찰싹 달라붙어요?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이 강한 거는 근육이 많아서 강한 게 아니고 뼈가 튼튼해서 강한 게 아니고 뭐 멘탈이 강해서 강한 게 아니고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착 붙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이제 출발했어요. 2024년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뭘 가깝게 하라고요? 영적 거리를 가깝게 해라. 그래서 영적인 것들,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 영적인 것을 가까이 두란 말이에요. 말씀도 심지어 가까이 두시고요. 스마트폰을 해도 말씀을 이렇게 저녁에 틀어놓고 자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도 이 말씀 같은 게 붙어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 가장 강해지는 방법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다른 생각,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난로셔요. 하나님은 진리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한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 추워지는 거야. 난로를 멀리하면 추워지잖아, 이 겨울에. 그리고 빛을 멀리하면 어두워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의식이 흐려지고 죄로 물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세상이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내 감정과 향락과 쾌락과 일락이 추구하는 그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으로 자꾸 기울여지게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을 멀리하면.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 두려워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로부터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인간적인 것들은 쾌락과 향락과 일락과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자꾸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겠죠. 감정적으로는 어떤 자극적으로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내가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인간은 그냥 빛을 떠나 어둠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 난로를 떠나 태양을 등지고 추운 곳으로, 그러니까 점점 추워지는 거죠. 인생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절대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 뭐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강한 거예요. 강하라 하자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자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꼭 비유 드는 게 있어요. 강아지가 무서운 개가 있는데 아이가 혼자 가면 그 개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옆에 계셔. 그러면 개를 보고 불안에 떨던 애가 아버지를 탁 붙잡아. 아빠! 그러면서. 그럼 개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덜 무섭지. 아빠가 있으니까. 그래서 쫄아가지고 개를 멀리하던 아이가, 막 불안해하던 아이가 아빠가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개를 보고 팍 막 이러잖아요. 장난도 치고. 왜 그래요? 누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찰싹 들러붙어라. 그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 점점 약해져요. 점점 무너져요. 점점 어둠에 빠져요. 점점 좌절이 찾아와요.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 한 해는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정말 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뭐냐면 에마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마츠. 이거는 담대하라. 뭐 배짱이 있어라, 뭐 마음을 뭐 세게 해라,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용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죠. 깡 좋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담대하라는 뜻은 그런 어떤 세상적 언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영적 거리였다면, 주님과 거리를 좁혔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 속도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타이밍 싸움이야. 모든 게 타이밍 싸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담대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는 거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하고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의 주인장 역할을 했던 여왕이 있어요. 여왕. 그 여왕의 그 편지, 여왕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네 오늘 밤 죽지 않으면, 널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인다는 그런 통고를 해요. 통지를 해. 그때 엘리야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도망을 가요. 몇백 킬로를 도망을 가. 광야로. 근데 사실은 그 왕과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많은 그 적들이 있는 거기를 혈혈단신으로 들어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니 이세벨 여왕이 보내가지고 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이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혈혈단신으로 적국을 들어갔던 사람이 그 여왕이 보낸 사신 하나에 벌벌 떤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때 뭘 놓친 거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질 못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야.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음란이 찾아오고, 뭐 예를 들어서 나 술 먹기 싫은데 술에 유혹이 찾아오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 그 유혹이 찾아와. 뭐 게임 유혹 조금 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뭐 그런 게 찾아올 때 이거를 다스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걸 빠르게 할 때 이걸 다스릴 힘이 나와요. 근데 그냥 냅두면 얘한테 사로잡혀. 뱀에게 물리듯이 이 유혹과 세상 자극과 쾌락에 죄의 종노릇해버려요. 그게 습격해서 나를 무너뜨린다고. 근데 그 마음, 그 유혹이 들어오는 건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이제 20살 되나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된 사람이나 유혹 오는 건 다 똑같아요. 각 위치마다 다 다른 유혹이 올 뿐이지 똑같아. 근데 그 유혹이나 아니면 어떤 죄나 아니면 어떤 세상을 향한 자극이나 이런 게 올 때 오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내느냐야. 여기에 의해서
시간의 생산성, 삶의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유혹에 맨날 넘어지면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근데 그때 누굴 의지하는 걸 빠르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라. 이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찾아오고 몰려올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어렵고 힘든 일,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뭐 별 생각이 다 올 거 아니야.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이 예수 이름 자체 권세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거든요. 우리 감정조차도.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침에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뜰 때마다 이거를 부르짖거든.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가지만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어려움이 다 찾아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딱 장악해줘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타이밍을 뺏기면 안 돼. 원래 타이밍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해서 담대하게 이 땅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라. 하가타인데, 하가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기타.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내 의식 속에, 그러니까 영적 의식을 얘기해. 내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뜻이 기억나는 거야.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라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에 의해 제자 삼아져요. 세상 것을 많이 보면 세상의 제자 삼아집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 속에 보내면 그걸 만들어낸 세상의 사람들의 의식의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안 할 수는 없지만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여러분 의식을 사로잡도록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세요. 이게 묵상이야. 많이 보고 많이 상을 그리는 거지. 의식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어떤 의미지?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지를 자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표현된 것들이 내 의식 세계 속에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지 하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야. 묵상.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식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많이 묵상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올 한 해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그런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도록 저희 교회에서 성경 암송 그 대회를, 축제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올해 2024년 4월 며칠 날이더라? 4월 14일. 4월 14일 날 예선전을 해요. 성경 109절 외우면 10월 달인가? 언제죠? 내가 본선이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 본선이 언제지? 10월 13일? 10월 달에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109절을 외워서 제일 잘 외우고 빠르게 외우는 사람 1, 2, 3등을 뽑아가지고 1등한테 150만 원, 2등한테 100만 원, 3등한테 50만 원, 현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이게 109절인데 뒤에 밑에 내려가면 다 그 카피가 돼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109절. 그리고 여러분들 다 셀리더들 통해서 다 받았죠? 아니야, 이거 몇 사람 못 받았어.
못 받았지, 니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셀리더들? 오늘 다 보내주세요. 오늘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따져보면 한 구절에 1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100구절 다 외우면 150만 원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건 10월 달이잖아. 이제 4월 14일 날 예선전을 하는데, 예선전은 이 성경 100구절 가로치기예요. 가로치기에서 써 넣는 거거든. 이게 쉬워요. 근데 이 가로치기 예선전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하라고, 제가 어른들, 장년들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은 예선전 통과해서 본선 나가는 사람들 선물을 주고요. 예선전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가로치기 넣는 사람이죠. 이 100구절을. 그분들에게 1등, 2등, 3등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등은 아웃백 2인 식사권. 3등. 이거 3등. 되게, 아니 100구절 한번 보세요. 어려운 게 없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1번이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3등은 아웃백 2인 식사권이고 커플로 먹으라고. 그래서 2인 준비했고요. 2등은 제주도 아시아나 항공권. 이거 청년들만 주는 거예요. 장년들은 아니에요. 예, 저도 한계가 있어요. 1등은 소니 블루투스 핸드폰. 이거 겁나 비싸더라고. 겁나 비싸더라고. 근데 아마도 우리 청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거,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서 저런 거 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봐서 성경이 한 구절이라도 머리에 새겨지고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새겨지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100구절 다 외운 사람은 진짜 제가 제 돈으로 줄 거예요. 제 돈으로. 그래서 그런 거 투자를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신앙의 퍼레이드를 멋지게 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